하늘나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게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을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마음의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들을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나는 내 자식들과 우리 교인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믿음으로 부유한 복을 받고 또 경제적으로도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본문의 저자는 의사였던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따라다니기도 했고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건을 순서대로 이렇게 잘 엮어서 세밀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마지막까지 바울 곁에 남아 있었던 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한 거잖아요.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의 곁에 함께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 요즘은 있잖아요. 누가 어렵다 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누가 뭐 어렵다 하면 다 도망가고 누가 좀 잘 된다 하면 다 모여들어요. 그게 친척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래요. 근데 절대 어디가 어렵다 하지 마라. 우리는 잘 된다 해야 되는 거야. 잘 된다 해야 입술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붙고 물질도 붙고 영성도 붙고 뭐 다 붙는 거예요. 힘들다 뭐 어렵다 하면 다 도망가 버린다니까. 잘 안 된다 하면 다 도망가면 더 안 된다니까. 그리고 입술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된다 이렇게 축복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이 감옥에 갇혀 있다. 이거는 최악의 상황에 주변 환경이 가장 나쁜 거예요. 범죄자들 속에 그 범죄자들을 모아 가두는 그 속에 딱 집어넣는 거. 환경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거지. 그때 그 곁을 지켜주고 그와 함께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가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때 만난 친구가 중요한 것이고 어려울 때 조강지체가 그래도 귀한 거예요. 뭐 여자 캐사도 조강지체가 최고예요. 이 자리에 남자들은 다 조강지체인데 잘해야 되는 거라. 지 마누라인데 못하고 저 이웃집에 슈퍼 아줌마인데 아무리 잘해도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백화점에 가지고 그 점원인데 아무리 친절하게 하고 상냥하게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 아내인데 잘 할 수 있는. 어려울 때 이 함께한 사람이 조강지체잖아. 조강지체잖아. 교회도 이렇게 교인들이 많을 때보다 교인들이 없을 때 참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귀한 성도들이요. 아멘. 어려울 때 함께한 사람,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들이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귀한 분들이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은 언제 기록됐느냐? AD 58년에서 62년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이 당시에는 지난주에 그 마가복음 앞에 마가복음 설명할 때도 했잖아. 네로 황제가 로마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고 유대 지역은 누가 다스리고 있냐? 분봉왕 네로 황제 꼬봉 이렇게 쉽게 말하면 찐친척 좀 되는 네로 황제하고 이렇게 네로 황제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분봉왕으로 이렇게 임명한 헤롯이라는 사람이 거기 살고 있었어. 통치하고 있어. 유대 지방을 통치하고 있었어. 로마 전역은 누가? 네로 황제가. 그리고 유대 땅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이렇게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박해가 10대 박해가 막 있고 했는데 가장 심할 때가 누구였냐? 네로 황제 말년이거든. 네로 황제가 64년에 죽었는데 이게 62년에 기록되어 있으면 박해가 가장 극심할 때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에요. 이 폭군의 이 압제 아래
일꾼 핍박 아래 이렇게 기록되어졌다. 그것도 최대의 박해 그 기간에 기록된 거예요. 그때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냐? 회개, 천국이었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사랑과 용서, 박해를 너무 받은 거야. 박해한 사람들 좀 용서해야 돼. 이런 메시지를 많이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서에 보면 회개, 천국, 그리고 사랑, 용서 이런 메시지들이 주 이 메시지가 되는 것이에요.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누구냐 하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어요. 각하라는 말은 로마 정부의 고위 관리를 이렇게 지칭해서 각하라고 이렇게 썼어요. 이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 멸망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몇 년도에 기록했냐? AD 70년경에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멸망 전에 기록을 한 거지, 쉽게 말하면.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기록하고 선포하려고 했어요. 이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였다 했잖아. 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게 그 33년도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막 15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씩 직접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목격하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죽기 시작한 거예요. 순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에 뭔가 알려고 기록으로 남길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것이 이 서신서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기록하고 그걸 계속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심고 선포하려고 기록을 했다. 여러분, 이 누가는 역사적인 사실 순서대로 예수님이 뭘 했다 이런 순서로 이렇게 잘 기록을 했어요. 이 목격자 되고 이렇게 일꾼된 자들이 서신서들을 기록했다는 것을 서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받아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야 이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박해가 막 심하다 보니까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이 물 뜨는 거야. 자꾸 이 어두운 시대에 자꾸 어두운 물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길 제시가 필요한 거야. 이 방향 제시가 필요한 거야.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가도록 예수님의 가르침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한 이런 목적에서 이 서신서들을 기록했던 거예요. 누가는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자 헌신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본 거예요. 누가는 진리가 없고 길이 없는 박해 속에서 길을 제시한 거예요.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가 길이 없는 시대에 길을 제시해 줄 거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환경이 너무 안 좋으면 그것도 주변 사람들이 너무 안 좋으면 길을 잃어버린 거야. 삶이 너무 힘들다. 길을 잃어버린 거야. 그때 길 제시가 엄청 중요하고 정말 박해 속에서 길을 제시해서 그들을 예수 위에 세우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신서를 기록한 거예요.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심령에 허전함을 느끼잖아. 왜? 길이 없어, 방향이 없어, 소망이 없어서 그런 거야. 여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심령에 예수가 항상 자리 잡고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듣고 배우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알고 이게 듣고 배우고 절대적인 확신, 절대적인 믿음 이걸 갖도록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확신하고 계속적으로 믿도록 해야 된다. 자고일날 옆집이 그냥 순교 다 해버렸어. 예수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순교 당해버렸어. 죽임 당해버렸어. 그 상황 속에서 옆집이 예수 믿겠어요. 예수 믿더 나도 저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옆집을 보니까 엄청 예수 믿는다는 하나의 이유로 핍박을 당해. 환난을 당해. 사자밥 돼버렸어. 이거.
그런데 예수를 누가 믿겠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 예수를 전해서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절대적인 확신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은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시대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걸 이게 가르친 거지. 절대적인 믿음 가진 것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 그걸 심기 위해서 믿음대로 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단어도 쓴 거예요. 왜 그 단어를 썼느냐면 믿음이 중요하다. 믿어야 된다. 이걸 강조한 거지.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에는 누가 나옵니까? 성경을 보시면 세례 요한에 관한 이렇게 세례 요한의 부모부터 쭉 나옵니다. 아버지는 사가랴였어요. 어머니는 누구였어요? 엘리사벳이었어요. 이 헤롯 시대에 살았어요. 이 로마 전체는 누가? 네로 왕이 통치했고 유다 지방은 헤롯이 다스렸어요. 헤롯 안티바스라는 사람이 다스렸어요. 이 제사장 아버지인 사가랴와 제사장 아론 가문의 출신인 어머니 엘리사벳이 결혼한 거야. 그 당시엔 상당히 이게 신앙의 명가였었는 거야. 이 사가랴라는 이름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아버지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 바 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시골 출신이었는데 산이나 언덕이 많은 시골 출신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비야 반열의 사람이다. 아비야 반열의 사람이라는 것은 아론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아론의 후손들은 전체가 다 남자들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당시의 제사장은 2,000명 가량이 있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일을 안 했어요. 11조를 받아서 그걸 먹고 살면서 이렇게 제사장들은 뭐냐 성소에서 분향하는 일을 한 거야. 성소를 섬기는 일을 한 거야. 2,000명이 24개 그룹을 이루어서 이렇게 1년에 그러니까 한 주간 이렇게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섬긴 거야. 그런데 그 사가랴는 8번째 그룹에 들어간 거예요.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룹을 짓는데 이 그룹 서열은 엄청 중요했어요. 그만큼 정통성이 있었다는 거지. 명가다 이 말이지. 첫 번째 제일 명가지. 아론의 장자 출신들 막 이거고 그 자식들을 또 다 제사장 됐으니까 8번째 정도 서열이 되는 그런 신앙의 명가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예, 이 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일주일 정도 이렇게 봉사를 하는 성소를 섬긴 그런 이게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의 어머니는 누구? 엘리사벳이라 그랬잖아.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명세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딸이었고 믿음으로 사는 여인이었고 아론 집안의 이 출신이었어요. 뭐 직계는 아니고 장자 쪽은 아니고 그쪽 뭐 여기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름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어머니 이름이 여호와께 명세했다. 이 두 개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 바 되고 여호와께 명세한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났으니까 그 자식이 태어난다 하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얼마나 믿음 좋은 인간이 튀어나오겠어요. 끼리끼리 만난다는 거 있잖아요. 끼리끼리 결혼한 셈이죠. 이 집은 신앙의 명문가와 신앙의 명문가가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믿음 좋은 가문의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 좋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의인의 집안으로 그렇게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들은 의로울 뿐만 아니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았다. 주를 성수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교회에 가가지고 뭐 1년에 일주일을 봉사하고 살았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 신앙의 명문가가 만났고 신앙의 명문가가 만났는데 그러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문에 큰 문제가 있은 거야.
뭐가 있었냐 하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도록 늙도록 수태를 못한 거야. 임신을 못한 거지. 그래서 무자식으로 산 거지. 이 당시에 이렇게 이스라엘 문화를 보면 자식이 많은 것은 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나라도 농경사회는 그랬잖아. 자식이 많으면 그게 노동력이잖아. 생산성이잖아. 그래서 축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잖아. 근데 무자 예쁜 거야. 자식이 없으면 대가 끊어줄 판인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상으로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로 이렇게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 저 집에는 저주를 받아서 자식을 못 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잖아. 신앙이 명가잖아. 백성들을 막 이끌고 백성들에게 막 하나님 뜻을 전하는 사람인데 큰 문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식이 딱 없었던 거예요. 충분히 대중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자식이 없고 거기다가 젊으면 괜찮은데 나이가 많아 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사가랴는 뭐 했느냐? 하나님께 분향하러 갔다. 예배하러 갔다. 봉사하러 갔다는 거지.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뭐 주변 사람들이 지탄할 만한 그런 큰 문제를 안고 있고 큰 문제를 만나는 거야. 집안 자체가 안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제사장 이 사명 따라 충성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에 갔다는 거지. 예배 드리러 갔다는 거지. 어려움이 있어도 뭐 했다? 자식이 없어 무자하고 이 큰 문제 이거 안고 있었지만 백성들이 지탄했지만 그러나 예배했다. 예배 중에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 중에 기도하다가 딱 눈을 떠가 딱 보니까 앞에 누가 나타나? 천사가 딱 나타나 있는 거야. 천사가 뚝 서 있는 거야. 그리고 깜짝 놀라서 뭐 했어요? 두려워한 거야. 그때 천사가 말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부르짖는 거 내가 들었다. 하나님 들으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신도 인간적으로 큰 문제를 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또 기도하게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예배하고 이 예배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예배 시간에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있잖아요. 내 그 간절한 부분, 내 허물되는 부분, 내 컴플렉스 되는 부분, 내 약점 되는 부분,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지탄할 만한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그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준다는 거지. 사가랴는 예배 시간에 기도하다가 주의 사자를 만난 거예요. 인간적인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예배 중에 기도하다가 주의 사자를 만난 거지. 주의 사자를 만나니까 해결되기 시작한 거야. 기도하다가 보니 탁 나한테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천사는 주의 사자는 같은 말이에요. 어느 날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보니 사가랴 앞에 천사가 나타난 거야.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야. 놀랍고 두려워한 거야. 그때 천사가 사가랴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천사가 아들 이름까지 정해준 거예요. 아들 이름까지 정해준 것은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역시 마찬가지로 태어나면 여호와의 구원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름을 적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받은 거지. 하나님 허락을 받은 거지. 큰 문제를 가진 사람도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기도하고 또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 주시면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이 위대한 아들이 태어나고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이 태어날 아들은 위대한 아들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밝혀주세요.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주님보다 큰 자가 되며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건 지금 축복받은 거잖아.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 이거 엄청 중요한 단어예요. 주 앞에 큰 자가 된다. 모태로부터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해라. 이 부모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태교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 이거 부모가 성령 충만함을 입도록 하라. 부모가 성령 충만하면 아이는 절로 태중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요즘 그 TV에 보면 그 대중가요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야, 8살, 뭐 12살 애들이 그냥 어른보다 그냥 가요를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 귀엽게 부르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엄마가 술집에서 다방에서 그 또 미장원에서 계속 그 대중가요만 들은 거야. 그러니까 태중에서 태교가 될 거라 해가지고 아가 가르치도 않았는데 티 나오자마자 8살을 가르쳐서 얼마나 가르쳤어. 티 나오자마자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엄청 중요하다 이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태교를 잘해라. 성령 충만하도록 해라. 근심 걱정하면 안 된다. 세상에 근심 걱정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태교 잘해라. 성령 충만케 해라.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하도록 해라. 16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장차 태을 아이가 선지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복을 받는다고 다니엘서에 적고 있는 거예요. 옳은 대로 인도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되지. 사람들의 접근해가 사기나 치고 그냥 거짓말이나 하고 뒤집어서 태박이나 씌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 우리는 안 그렇지만 사회엔 그런 사람 많다니까. 사람 잘 만나가 패가 망신하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다. 보면 가만히 지켜보면 그렇다니까. 그리고 또 기도의 사람을 만나고 축복의 사람을 만나고 살 길이 열린 사람도 한둘이가 아니다. 죽을 병든 사람도 이 사람 잘 만나가지고 사는 거예요. 의사도 잘 만나야 사는 거예요. 의사도 돌팔이들이 한둘이어야지. 내가 가보니까 내가 이 우라통이 터져가 내가 혈압약, 고혈압약 이런 것도 안 먹잖아. 의사도 돌팔이들이 한둘이 아니더라. 내가 보니까 이 사람과 하고 말해도 이 사람하고 틀려. 이 의사가 그 제대로 됐으면 같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집집 병원에 가고 이집집 병원에 가니까 이 진단 결과가 틀린 거예요. 그럼 누가 맞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참 애매한 거야.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이게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옳게 인도해야 된다. 복음으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이단들은 그렇지 못하잖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많잖아. 봉사가 봉사를 인도해도 안 되는 것이고 사람들을 있잖아. 하나님 말씀으로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된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세우는 게 엄청 중요하다. 이 말이지. 이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이렇게 일을 하는 세례요한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17절에 뭡니까? 메시아의 그를 예비하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밝힌 겁니다. 그러나 이 사가랴가 천사에게 18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이게 나이가 많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신앙의 명가의 제사장들이요. 그런데 천사가 응답을 줬는데도 이걸 믿기 좀 어려운 거야. 사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아니 사가랴 명가라 그랬잖아. 엘리사벳 명가의 출신이라 그랬잖아. 그런데 이들이 막 필요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해서 막상 천사가 응답을 주니까 못 믿겠다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불가능한 인간적인 머리로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못 믿겠다 한 거야. 이 불가능한 것을 이 불가능한 문제가 이루어질 것을 해결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심,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죽은 자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예. 불가능한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요. 20절에 보시면 이 못 믿잖아. 안 믿잖아. 아니 천사가 응답을 해요. 천사가 대답을 해주는데도, 천사가 앞에 탁 나타나가 말해주는데도 사가랴가 안 믿잖아. 그러니까 사가랴가 뭐 됩니까? 뭐 돼요? 벙어리가 되어버린 거야. 다시 말하면 연단을 받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걸 안 믿으면 연단 받는 거예요. 이 신앙에 정말 좋은 아론의 출신자들이고 아비야 반열의 그 제사장 중에 8번째 그룹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인데도 이게 안 믿으면 24번째 그룹 있는데 그 중에 8번째 그룹이라는 건 상당히 상위층인데도 이걸 안 믿으니까 하나님 벙어리 만들어가지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큰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큰 응답을 주실 때는 연단하는 거예요. 믿도록 연단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연단받는 것이요. 이들은 말 못하는 연단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기이하게 여기잖아.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이 연단받는, 저하고 왜 말 못하나, 분양하고 나오더니만 기도하고 나도 예배하고 나오더니 저가 말문이 왜 닫혔냐. 귀하게 여기지 당연히. 그래서 연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야. 사람들을 기이하게 여기게 만드시고 믿지 않는 자를 연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문제가 있어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는데도 믿지 않으면 연단받는 거예요. 왜? 연단시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듣고 내가 응답해 주겠다 하는데, 아이고 내 아내가 나이가 많습니다. 나도 나이 많습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사가랴가 그런 태도를 취할 때 하나님 벙어리 만들 거라 연단시킨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늙고 자식이 없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러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고 응답을 주셨지만 그걸 또 믿지 않을 때 벙어리 만들어 가지고 연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연단시키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지. 연단시키고 난 다음에 응답을 주신 거지. 어쨌든 사가랴 엘리사벳은 믿음으로 사는 부모였고, 의로운 부모였고, 예배하는 부모였고, 기도하는 부모였고, 많은 사람들을 기도하게 인도하는 그런 부모였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필요를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마다 다르게 개인적인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그 간구를 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배하고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셨는데 믿지 못하고 이 사람들의 그 부끄러움을 피하도록 연단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당시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모든 이 그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 그건 참 상당히 큰 컴플렉스였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것도 그 응답을 부인할 때 하나님이 연단까지 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요한이라는 아들을 태어나게 한 거예요.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 이런 뜻이에요. 요한은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인데 사회적인 공헌 면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또 이 예수님 사역에서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세례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볼 때 정말 큰 자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인정할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못 나온다 이렇게까지 인정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선지자였고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신앙의 명가의 사람도 출신자도 하나님 응답할 때 믿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연단받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또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그 사가랴 앞에 나타났던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라 그런 거예요. 이 가브리엘 천사,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그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는 천사죠. 이 성경의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이 이스라엘 회복한다 이 소식을 가브리엘이 전해줬잖아요. 사가랴에게 이 세례요한의 출생도 알려줬고 마리아에게 그 예수님이 탄생할 것도 알려준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였어요. 이 사가랴 불신 의심 이거를 말할 때 믿지 못할 때 그리고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못 믿고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런 거야. 사람들이 믿음 좋다 하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표적을 보여달라. 자, 이걸 잘 이야기해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벙어리가 되는 연단을 하셨고 불신 의심의 말을 못하게 연단하신 거예요. 사가랴가 천사가 말하는데 토를 달고 나도 늙었고 내 마누라 늙었는데 무슨 아들이 뭐 태어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천사에게 반기를 든 거예요. 천사의 말에 반대 의견을 한 거예요. 이걸 못하도록 벙어리 만들어 버린 거예요. 긍정의 말을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 축복의 말. 아멘으로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내가 내 기도 들어가 응답해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면 아멘 하나님 응답하시면 너무 고맙잖아. 자기의 가장 큰 문제를 응답해 주신다니까. 근데 그걸 못 믿었다니까. 그때 연단하고 이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했냐면 이 불신의 말, 의심의 말을 못하도록 벙어리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하시고 훈련시켜서 그 후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세례요한의 사역은 엘리야의 사역과 동일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했어요. 먹는 것도 아주 검소하게 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돌아오게 한 사역을 했고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 가셨을 때 세례도 줬고 주 메시지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세례요한의 메시지나 예수님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거기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조금 플러스가 된 거예요. 당시 박해가 너무 심해서 원한 맺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 박해로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에게 용서해야 된다. 그래도 원수도 용서해야 된다. 박해자들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에요. 첫 메시지는 둘 다 뭐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고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 요한은 스스로 배경이 된 거예요. 예수님 사역의 배경인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는데 세례요한 죽음은 참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딱한 그런 죽음을 당했어요.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요. 그 죽음을 이야기하면 세례요한이 어떻게 죽었냐면 예수님 보다가 6개월 먼저 태어난 거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형님인 거야. 그런데 그 헤롯 안티파스가 유다 땅을 통치하면서
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그 당시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는데 동생 필립의 아내를 이 자기 마누라로 해가 결혼을 해버린 거야. 이게 성경에 형이 죽으면 그 뭡니까? 형수를 동생이 이렇게 취하는 경우, 아내로 맞이하는 경우, 그래서 대를 잇는 경우는 관습에 맞았어요. 율법에 맞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생의 그 뭡니까?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지 아내 만드는 것은 이 율법이 엄청 지탄거리가 된 거야. 큰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세리아이 그 드러내놓고 막 헤롯 왕을 막 공격한 거야. 헤롯 왕 그거 잘못했어요. 어떻게 동생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네 마누라 삼어요. 왕이라고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막 까부는 거야. 대놓고 막 까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도 이 그 동생 아내가 필립이라는 그 사람의 아내가 헤로디아였거든. 헤로디아 이 사람도 왕비가 되어 있지만 속으로 꽁한 거예요. 나를 지금 비난해? 이래. 헤롯 왕은 더 비난하지. 아니, 내 아내를 내가 했는 짓을 비난한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기회만 봐가지고 어떻게 저걸 치워버려야겠다 이게 생각했는 거야. 그랬는데 그 당시에 세례요한이 너무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존중을 받아버린 거야. 그래서 헤롯 왕이지만 이걸 세례요한이 처형을 함부로 못한 거예요. 그때 마침 뭐가 있었냐 하면 헤롯 왕의 생일을 당한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을 맞이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왕비가 누구였느냐 하면 이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의 딸이 그러니까 이걸 원래 헤로디아는 그 동생의 그 아내였잖아 원래는. 얘가 지금 왕비되어 있는데 이 딸이 살로메라는 아이가 있어. 이 살로메가 헤롯 왕의 장치 때 춤을 췄는데 너무 잘 춰버린 거야. 너무 이쁘게 잘 춰버려서 초대받은 손님들도 막 기뻐하고 헤롯 왕이 너무 감동해버린 거야. 그래서 살로메에게 이야기를 한 거야. 너 진짜 춤 잘 췄다. 너가 소원이 무엇인가? 한 가지만 말하라. 내 나라 절반이라도 너 달라하면 너 죽게 얘기한 거야. 친지들 앞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어머니 헤로디아를 찾아가서 어머니 우리 새아빠가 그냥 나라 절반이라도 준다는데 뭘 요구할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야 갔어. 세례하는 목을 소반에 담아달라게. 접시 있잖아요. 접시. 우리 컵 위에 담아하는 접시에 거기다 소반에 세례하는 머리를 담아가지고 내 집에 가져오라. 그래서 달라 해라. 이렇게 한 거야. 아니 생일날 그 딸에게 주는 선물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헤롯 왕은 이렇게 모인 친척들이라든가 친구들이라든가 이 부하들 있잖아. 그들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 세례요한을 처형한 거야. 그래서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만에 담아가지고 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목베임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어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30살에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33세에 죽임을 당하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3년 먼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6개월 먼저 태어난 형님이었던 거예요. 그런 이렇게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세례요한의 죽음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나 세례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이렇게 제자들, 그 성경에 보면 유다 땅, 베들레헴 땅, 예루살렘 땅에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았잖아.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 큰 충격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 정말 헤롯 왕에 가서 잘못됐다 하고 막 이렇게 책망하고 이러다가 일찍 죽임을 당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거였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었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선지자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회개와 하나님 나라 이건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사람들을 예배하게 하고 사람들을 기도하게 하고 이것도 엄청 중요한 메시지가 돼요.
내가 큰 문제를 안고 있고 사람들의 조롱거리를 받을 만한 그런 문제를 안고 있지만 예배하러 와서 기도하는 거. 이것도 엄청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잖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는 거. 그럼 연단 받는다는 거. 연단해서 하나님이 꼭 축복 주신다는 거. 큰 은혜를 베푸고 큰 축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 반드시 연단하고 주신다는 거. 이런 메시지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이 사역의 길을 이걸 이렇게 우리들이 또 남들에게 전해야 되고 또 선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또 회개와 천국을 선포하고 또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